오전 중앙계 에스겔서 전체 이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요. 에스겔 중에 크게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1장부터 장수로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 이게 전반 보고 그걸 또 이제 세분 하면 1장부터 33장 20절까지가 전반 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후반 보고 그다음에 이제 33장 21절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후반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전반부는 어떤 것일까? 전반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봐도 똑같죠.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노역의 위가 끝났고 그들이 뭐랬어요? 죄가 사유함을 받아나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가 사유함을 받았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하고 이사야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시제학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의 구조에도 또요 에스겔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전반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3장 20절까지 이 내용이고 33장 21절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장에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산만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나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 선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른 성경 선지서 구조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행위 계시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2절부터 13절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들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 그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회복의 약속인데, 33장에 31절을 보면 이제 예산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 함락됐다는 소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픈 소식이죠. 조국이 멸망했어. 슬픈 소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그들을 부여줄 것을 기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절망이죠. 성전이 파괴된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절망입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됐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은 참 목자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34장에 나타나죠. 참 목자. 지금까지는 다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거짓말. 그 다음에 35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여우 같은 선지자 간에
해체하는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36장은 에스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죠?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욥기를 통해서. 욥기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욥을 내세웠어요. 근데 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궁극적으로 지켜내실 분은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을 벌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장 좋은 조건에서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이죠. 40일 동안 줄이신 후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것이요? 40일이라고 써요.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내용과 동일해요. 동일이죠. 동일한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말하네요. 그래서 이제 37장에는 이걸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건 도저히 회복의 가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되어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로 나타났어요? 큰 군대로 나타났더라. 이건 재창조 역사를 보일 뿐만 아니라 큰 군대, 이길 수 있고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받고 지금 두들겨 맞고 있지만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 에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끝까지 지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세력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는 세력은 어떤 세력도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사실을 38장, 39장 곡과 마곡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는 하나님과 데려간 세력이 완전히 멸망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준대. 그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성전의 회복의 내용이 나타나고 그것이 48장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삼마. 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함께를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함께를 끝났어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사람과 함께 계심에 사람과 함께 계심에
사랑과 호기심이 그게 4번 반복돼요. 4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때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형상대로 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버려주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서. 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이뤘다고 계시록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했죠? 성경 어려워? 성경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이것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로 끝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똑같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배웠어요? 박시사님. 마태복음 배웠어? 마태복음 안 배운 것 같은데? 요한복음 배웠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복음서의 구조는 네 복음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복음서 구조가 똑같은 걸 이제 이야기하죠. 복음서도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하면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 29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9장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전반부고 13장부터 후반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떠는가?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 후반부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요 십자가에 재판을 받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러면 후반부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이죠. 그러면 복음서는 뚜렷이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전반부는 누구신 건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한다면 그럼 복음서는 어떤 것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언제 계시되는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계시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요. 또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고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럼 가죽옷이라는 말씀이 뭐가 옆에 있어요?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가려주시는 어린 양이 되셨죠?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이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죠? 첫 번째 구조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복음서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뭘로 시작했는가? 함께로 시작됐어요. 끝은 뭘로 끝나는가?
약속과 사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약속과 사명. 자,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었어? 안 읽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시작됐죠? 그럼 요한복음도 임마누엘로 시작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니.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우리 함께 살게 계시단 거예요. 공수 시작이 뭘로 시작됐어요? 함께로 시작됐죠. 끝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게 이제 끝에는 약속과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약속은 뭘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에 네 복음서가 동일한 구조죠.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요, 예수님 가셨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령이 누가 함께 있어요? 누가 함께 있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이 말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써요?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그죠? 제자를 삼아. 이게 사명입니다. 그럼 요한복음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약속과 사명입니다. 약속과 사명. 요한복음의 특징은 뭘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극을 통해서, 실제 상황을 통해서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 공간복음에서 선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됐던 것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부록인 21장에도 똑같아요. 함께 계신가 사명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구나.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대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질 때는 어땠습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리고 저반을 지어서 아서 먹어라. 생선을 구워서 아서 먹어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반을 지어 먹이시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요, 그들은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그때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에 떠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뿐입니다. 우리 생각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면 끝이죠.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의 표현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도 이제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이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 이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 전체의 계획입니다. 이 전체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에스겔을 볼 때 에스겔이 좀 더 쉽게 읽어져요. 이런 전체적인 틀이 없으면요, 그냥 아주 뭐랄까, 요새 말하면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파고드는 것에 그죠? 지금 오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귀납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치우쳐 있어서 결국은 주관적인 것으로 흐를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지 안 읽는 게 아니죠. 많이 열심히 읽어요. 다 많이 열심히 읽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깨뚫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성경을 읽었던 그 기초에 성경 전체를 깨뚫어보는 이제 눈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을 뭐 새로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신도 제대로 잘 몰라요. 여러분요, 성경 1189장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전체를 깨뚫어 보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이제 학생이 우리 중국에 나가더니 어디 가가지고 참 이상한 것을 성경 선생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해놓고 아는 것은 확실히 가르치지만 나도 모르니까 너 주석 찾아보든지 하고 네가 주석 찾아보기 싫으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내가 찾아보고 내일 이야기할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안 되죠? 논쟁이 안 됩니다.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이제 나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해요.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입니다. 중국에서 이 가르치면요, 이걸 한 하루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 날은 이건 발표하게 합니다. 에스겔 발표해봐, 개요 발표해봐. 우리가 엮어져야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에스겔 전체를 정리하고 읽으시면 에스겔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장부터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섯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섯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자, 에스겔이 이제 부름받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부름받은 때를 이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0째 해, 그러니까 30째 해. 그러면 이 30째 해는 언제냐면 59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93년인데 1차로 포로로 끌려올 때는 598년이니까 이때 보면 에스겔이 25세, 25세 때 포로로 끌려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이니까 30세죠. 30세 보름을 받았어요. 이 선지자로 보름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누구냐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리라. 에스겔이 부름 받은 때 자기가 언된 것을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왔대. 같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결국 5년이죠. 같이. 이것은 선지자의 부름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확실성이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부름받은가?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표현만 다르다고 했죠? 표현만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은 알았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아서 그걸 회복하는 것을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니엘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다니엘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심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깼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모독받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는데 그 모독받은 이름을 누가 깼는가?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두 푸른 물에서 들어갔어요. 만약 그들이 타서 죽는다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기 위해서 푸른 물에 들어간 이 세 친구를 지켜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져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에 찢겨 죽는다면 누가 이름 모독받아요? 그가 속였던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지켜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뭘 회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회복될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다니엘서를 가지고 무시 이브라기에서 언제 사건이 나타나다. 물론요,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10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논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은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아주 연연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많은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예언이고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구약도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예언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뭐든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예언 이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죠. 구약의 많은 예언과 성취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돼요? 기억돼? 잊어버려요. 그죠? 오늘도 잊어버렸어요? 구약에는 이제 두 가지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또 하나,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입니다. 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시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던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던 약속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줘야 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본받지도 못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고 했죠. 아까도 이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보내주시니, 이사야 32장 15절에 새 영을 보내주시니, 스가랴 10장 15절에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야기하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 남은 약속은 어떤 것이야? 하나 남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과 예언이 다 성취됐다면 하나 남은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도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었는데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다 이룬다고 선언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소명을 받은 날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시점은요, 우리가 이제 59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계시를 받은 곳은 포로로 살던 그발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발강가가 어딘지 뭐 정확히 대강 이제 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이 여기서
아마 댐을 건설하는데 동원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포로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에스겔도 바로 그 급반강도에 지금 노예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포로로 끌려서 노예가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 소망이라는 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과 같아요? 그 환상은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환상과 동일한 환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과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에스겔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절망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절망의 보르지 가운데 에스겔은 이 죽어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그들이 당할 위기를 해석해주고 희망을 제시할 건지 그 숙제를 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강가에 앉아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죠? 오늘도 이게 절망의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참 죽을까도 답답해. 한국도 답답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중국이에요. 열쇠가 3개예요. 아파트가 3개예요. 부자죠? 부자. 참 열쇠 3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업이 예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천진에다가 이제 있다가 천진이 노출이 돼가지고 보따리 다 치우고 이제 북경으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 지도자가 혹시 모르시니까 선생님 열쇠 우리 집 열쇠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쪽으로 오래 열쇠나 받았죠. 북경에 가지고 이제 강사 방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제 쓰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또 어떤 여기 교회 집사님이 이 방을 세를 안 내고 아예 교회 쓰라고 그냥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책임자가 아니 선생님 거기 아예요. 이제 전화번호 쓰세요. 그래서 갑자기 열쇠가 3개가 생겼잖아요. 이번같이 아주 적당한 때 이 3분들을 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렇죠? 참 정확하신 분이다. 때에 맞춰서 열쇠를 새겨줘서 그죠? 열쇠를 참 누구도 갈 데가 없어. 한국 어디가 더 답답해. 야, 월드컵 끝나니까 한숨이 팍 나오죠. 볼 것도 없어 이제. 그죠? 그래서 내 아예 TV 안 보니까 편하고 이번 주 끝나면 내주에는 저 사건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바로 중국으로 가려고 그죠? 갈 데가 없어.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답답한 시대죠. 가슴이 그냥 강력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냈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모습이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의 모습이죠. 바로 지금 계시록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여기에 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환상을 보면요, 계시록에서 4장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과 동일한 성전의 환상이에요. 아니죠? 자, 이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가 오늘보다 더 적절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본향인 하늘에서 뿌리를 뽑힌 채 사단의 사슬에 매여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기분 좋다 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향에서 떨어진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본토로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로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포로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느끼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아무런 각성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죠? 열망.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자식이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생각도 아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렇죠. 일생 죽기를 무상으로 매어 종노라는 신세. 이것이 오늘 노예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는지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본능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중국 성도들에게 에스겔서를 공부했어요. 참 지금 영적인 갈급함, 열망, 회개의 본능이 절대로 간절한 시대죠.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그건 절망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접시 때도 얘기했지만 홍콩의 본토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 지금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내가 가냐는 교회가 그 교회가 두 군데 다 문을 닫았어요. 또 당국에 가서 이게 폐쇄했으니까 폐쇄했어. 만약 그들이 회개하는 본능이 이 영적 각성이 없다면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이던 교회가 폐쇄당하니까 지금까지 준비했던 14개의 처소교회로 쫙 흩어져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14군데가 생겨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건물은 폐쇄할 수 있어도 교회는 더 망하는 사실과 깨달아야죠. 언제? 영적 각성이 있을 때예요. 각성이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포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포로로서 느끼는 절망과 무력 가운데 애통하며 탄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 나의 포로됨을 불쌍히 여겨주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인된 백성과 공동체 회복과 재건설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이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죠? 할 수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로써 지금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여러 바퀴가 달린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한 곳에 붙박이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 그렇죠? 역동적인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1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될까? 1장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서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북쪽은 적들의 근원지를 우리가 북쪽이라고 부릅니다. 지정학적으로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스라엘은요, 북쪽 아수르 바벨론 쪽에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벨론 또는 아수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북쪽은 적들이 침공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북쪽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죠? 큰 불꽃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만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그 백성과 싸우게 오시는 분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지나갔죠? 왜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불꽃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오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동보좌를 전하는 필요 없이 사방의 어느 각도든지 당장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상징하고 또한 바퀴는 눈돌로 덮여있다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 백성은 달아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퀴가 달려있어. 하나님은 어디라도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 달려있어. 그래서 무엇이라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잘못된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에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모양과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건 언제의 모습과 같을까? 언제의 모습과 같아요? 계시록 4장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자, 여기 이제 무지개라고 있습니다. 무지개죠. 무지개는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가 보여서 하늘 보좌에 지금 무지개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지개 형상이 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가? 무지개는요 오늘같이 청천 하늘에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요? 비가 온 후에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게 돼요. 또 어디서 하늘에서 보지 않더라도 어디서 보게 되는가? 여러분요 폭포수가 떨어지면 거기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보죠? 폭포수가 떨어지면.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나타나고, 폭포수 가운데 하나님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언제 약속을 지키세요? 반드시 폭풍이 지나가는 후에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그 백성은 언제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죠. 그죠? 약속의 관계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요? 성경이 어떤 책?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시장. 그죠?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는가? 그 가운데 있는 무지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북방이장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오는 동떨어진 먼 자리에 두고 그분을 우리의 제약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좋은 조력자로 여길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회에서 헌신을 통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안일한 삶을 유지시켜 주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평안이 이르는 것이 복된 생활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를 들었어. 그죠?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 그죠? 나사로는 거짓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죠? 부자는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물어봅니다. 너는 부자로 살래? 나사로 살래? 부자가 될래? 나사로가 될래? 했더니 아니 나는 살았을 때는 부자가 되고 죽었을 때는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생각이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삶을 영광을 누리겠다.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른 종교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다른 종교, 우리가 이제 국사 처음 배울 때 종교의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 다른 한편은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는 크게 두 배인데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있는데 여기 구별을 뭘로 하는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 알아들었어요. 주도권이.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의 주도권이 있어서 인간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을 초월자, 곧 하나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 그죠? 여러 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은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신들, 그죠? 돈 벌 수 있는 신은 돈 섬겨요. 그죠? 또 권세를 세울 수 있는 권세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리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히려 우리가 제 가운데 갇혀 하나님 앞에 가두려는 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우리를 제 포로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죄인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알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불경과 불의의 죄를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쏟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어떤 것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만 깨달으려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역작용을 하고 있죠? 역작용을 했어요. 오늘 교회 설교가 어떤 것이요? 오늘 교회 설교가 어떤 것이요? 오늘 교회에서 가르침이 어떤 것이요? 다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편들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편들됐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떡해요? 동성애를 공공연히 인정해요. 죄는 아니고 그런 인간이 받은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치유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들입니다.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자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자, 우리의 2장을 봅니다. 2장은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고 2장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하시리라. 그렇죠? 지금 에스겔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죄악을 행한 패역한 백성입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곧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손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내고 있어요. 알겠죠? 자, 4절을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죠? 자, 6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언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해요. 벤 아담. 이 벤 아담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 전부 90회 정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면 벤 하면요, 벤 하면 그의 접속사는요, 어떻게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벤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이 인간의 아들임을 의미하지만 또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부터 생기를 받았던 것 같이 에스겔 역시 하나님부터 아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를 복종하게 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37장부터 나타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나며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에게 전한 이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백성들을 반드시 변화시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란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지만은 에스겔에 전하는 말은 어떤 것이요? 그들을 반드시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마음이 곧고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자, 듣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도는 자는 구원받지만 안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변명할 거야. 야, 언제 안 전해졌어? 너 다 내가 전해졌는데 네가 안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이것을 말하겠어요. 그죠? 이걸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여기서 온 입을 막고 이죠. 온 입을 막고 하는 것은 야 전해주지 않았어요. 나 못 들었어요.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뭐라고? 입을 막고 마지막 심판 때 나 못 들었어요. 이 변명의 여지가 아니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요. 오늘 전도의 걸림돌이 뭔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도 우리 교회 한 사람 숫자를 채워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전도의 부담이 되는 거죠. 전도의 부담이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 용기를 얻어야 해요. 우리 선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쉬워요? 저쪽에 이슬람 교회 성경을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회개 못 시켰어. 그럼 그거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내 교회 한 성도로 만들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백성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거죠? 남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전도하기가 전도에서 다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 받아들여요? 거의 안 받아들여요. 거의 안 받아들여요. 내가 이제 옛날이죠.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오래 옛날에 호랑이 다 먹던 시절에 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이게 나눠지죠. 여러분 몇 사람이 그걸 유심히 보고 쳐다보고 갈까? 몇 사람이 있어요? 10%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받자마자 그때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걸어가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죠? 그래도 전해.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딱 두 사람 오랜 시간 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 사람이 등록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왔어요. 나 교회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요? 했더니 아니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내가 쪽지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하철에서 쪽지준 사람 내가 누구를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날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쪽지를 받아서 그 읽고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이 감동하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에 나섰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참 이건 우리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뭐랄까요? 이루어지는 말이죠.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자, 2장 9절 이제 1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 그 책에 담긴 것은 예가와 애국과 재앙을 말이라. 이 말들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장을 보면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에스겔을 부르셔서 두루마리, 심판이 말들이 쓰여있는 두루마리를 먹기를 원합니다.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배에서 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내용과 관련해서 볼 수 있냐면 계시록에서 나타나죠.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부르셔서 두루마리 책을 줘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 책은 5장에서 나타난 계시록 5장에 나타난 이게 7인으로 범한 책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줍니다.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을 때는 달고 그 다음에 어떠세요? 시다로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차용되냐면 지금 3장에서 에스겔의 사명을 주셨을 때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에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우리가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이것을 전하고 또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는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해요.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를 줘서 이 두루마리 내용을 전하게 할 때 먼저 먹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자기 자신이 체질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복음을 자기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한다는 것은 이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완전히 에스겔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체질하고 그래서 체질하는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떤 심판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죠. 계시록에서 이 땅은 어떤 땅이고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죠? 요한 사도가 밤모습에 가서 지금 유배당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또 요한 사도가 대표지만 그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과 환난에 동참한 교회예요. 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앙을 내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7인과 7 나팔의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6장에 보면 7 나팔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 얘는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죠. 그러면 6장에, 8장의 후반에 가면 여기 있어요.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요. 이것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어떤 것이요? 두 번째 재앙, 화에는 마병대의 재앙이, 이만 마병대의 재앙이죠? 그러면 마병대, 황충의 재앙, 마병대의 재앙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재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먼저 지금 에스겔을 차용해서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그렇죠?
그 먹으면서 자기 체제가 된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얼굴이 뻔뻔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완악하고 몸이 돌같이 굳어진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 쪽에는 이 공구는 뭔지 아세요? 돌 쪽에는 공구는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이 돌 가는 톱날 이 바퀴가 있죠? 거기에 금강석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인조 금강석이지만은 이 돌보다 더 강해요. 강팍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죠? 자, 백성들의 회개가 전되지 않은 사역에 대한 기쁨이 에스겔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이미 기회가 사라진 심판의 선언뿐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에스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자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의 말씀이건 심판의 말씀이건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역인은 말씀을 끝까지 먹어야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또 강팍한 저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그렇죠? 그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두 번 나타납니다. 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이 한 명 나타나고 또 이제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33장에서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그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은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아요. 자, 첫 번째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그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말이 통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을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이 전하지 못하도록 이 벙어리를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요. 이제 처음에 이야기처럼 33장에서는 두 번째 파수꾼으로 사명을 부여할 때는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그들을 구해줄 것을 회복시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의 양면성을 그대로 나타나죠. 자,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중에서 죄를 청하고 회개를 축하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반대로 건설하며 쉽게 하리라. 이건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을 무엇을 파괴하며 넘어뜨릴 거예요? 에레미야가 무엇을 파괴하며 넘어뜨릴까? 그죠? 무엇을 파괴하며 넘어뜨려요? 이것은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지금 파괴하며 넘어뜨린 것이 왜 성전일까?
왜 다윗 언약일까? 왜 다윗 언약일까?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장 4절에 보면 저 성전을 내가 성전이라 성전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성전이 있으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요. 또 다윗 언약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보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망상, 다윗 언약에 대한 헛된 생각을 뽑아버리고 넘어뜨려야 해요.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에 돌아오지 않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예레미야는 이 성전을 내가 성전이라 헛된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은 이미 파괴됐고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동일하는 거죠. 동일하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18절을 하면 됩니다. 18절 하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너는 꼭 죽으리라. 거기 나오죠?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금강석같이 이마가 굳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 패망한 자의 이마와 전도자의 금강석 같은 이마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되시죠? 너는 꼭 죽으리라. 이것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려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들리지 않는다면 정령 본인이 잊어보라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은 이마가 굳은 금강석같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후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한 말씀은 너는 꼭 죽으리라. 오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건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죠.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선포는 오늘날 없어졌어요. 그죠?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오직 복받는다는 소리만 남발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무대적으로 했죠. 말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죠.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